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로부터 3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앞서서 다뤘듯 베드로후서가 쓰일 당시의 초대교회는 외부의 박해와 내부의 혼란이 동시에 밀려오는 고난의 상황이었습니다. 1장에서는 성도들이여 진리 위에 굳게 서라라고 하면서 베드로가 이미 가르친 건전한 복음 위에 있으라고, 그 복음 안에 있으라고 권면합니다. 이어서 2장으로 넘어오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하게도 교회 안에는 진리가 살아있다. 하지만 동시에 진리를 무너뜨리려는 거짓 선생들이 반드시 일어난다. 즉 2장은 교회 안에 침투한 거짓 신앙의 실체를 다루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참된 신앙과 거짓 신앙을 분별하라고 강력하게 외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죠. 2장 1절에 나오는 거짓 선생은 대체 누구일까요? 성경에서 거짓 선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자, 양의 옷을 입은 이리,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사탄의 일꾼 등으로 표현됩니다. 즉 겉으로는 참된 기독교인인 척, 말로는 주님, 진리, 은혜, 은사 등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자신을 높이고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교회를 파괴하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자들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사도 바울은 예견했습니다. 교회의 성도들을 미혹하여 공동체를 흔들 자들이 생겨나리라고. 여러분, 우리는 거짓 선생과 이단을 삼가 조심해야 합니다. 아주 교묘하게 파고드는 사탄의 계략을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 영적 분별력을 가지기 위해서 거짓 신앙의 특징들을 깨닫고 있어야 하는데요. 거짓 신앙의 특징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거짓 신앙의 특징은 1절 하반부에 나오듯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를 부인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주를 부인한다는 게 단순히 입으로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나는 예수님을 몰라요 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주님의 주권을 거부하고 말씀의 절대적인 권위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말씀은 믿지만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 은혜를 말하고 있지만 죄와 싸우지 않고 죄를 내버려 두는 사람,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만 주로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 이 모두가 주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휴대폰이나 컴퓨터에 업데이트 필요 메시지가 계속 뜨는데 귀찮아서 나중에 알림 버튼을 계속 누르다 보면요, 결국 바이러스에 노출되고
기능이 망가지고 속도가 느려지고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경고를 무시하면 많은 걸 상실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무시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죄가 들어오고 마음이 딱딱해지고 신앙이 멀어집니다. 이는 스스로 멸망을 취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을 보십시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행사에 참여하고 신앙적인 용어는 말하고 종교적 행동은 따라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 회개, 순종, 삶의 변화가 없다면 이는 껍데기는 있으나 생명이 없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주를 부인하는 것이죠. 그로부터 우리는 돌아서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선 그리스도인인가? 라고 질문하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님과 주님의 뜻을 더욱더 깊이 알려고 더 가까이 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거짓 신앙의 두 번째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베드로후서 2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호색이 무엇인가요? 본문에 나오는 호색은 단순히 음행 이상입니다. 그 이상의 의미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욕망이 기준이 되는 신앙, 자기 절제가 없는 신앙, 죄를 죄라고 여기지 않는 신앙, 은혜를 핑계로 자기의 타락을 합리화하는 신앙 등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애로 가득한 모습이 바로 호색하는 모습입니다. 초대교회의 많은 이단들은요, 영만 거룩한 것이기에 육체는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다라는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니까 나의 이런 타락한 모습도 분명 이해해 주실 거야. 나는 마음으로만, 입술로만 믿어도 돼. 내 삶이 바뀌지 않더라도. 이런 말들은 우리가 호색하는 것을 따르게 하는 말들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모습이죠.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모습이죠. 여러분, 편의점에서 삼다수 생수 한 병을 샀다고 칩시다. 뚜껑을 열기 전 그 안에는 깨끗한 생수가 있었죠. 그런데 거기에 아주 작은 한 방울의 오염된 물, 녹물과 같은 오염된 물을 떨어뜨렸습니다. 조금이니까 괜찮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물은 더 이상 깨끗한 물이 아니죠. 먹을 수가 없죠. 죄가 그렇습니다. 조금뿐인데 뭘이라고 말할 때 이미 우리의 신앙 생활 전체가 오염되고 있습니다.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육체의 일, 그 죄는요 애매하지 않고 분명합니다. 신앙생활을 오염시키는 것들은 대체로 조용히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우리 삶으로 침투하고 스며듭니다. 오염은 우리를 갑자기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조금씩 우리의 신앙적인 감각을 무디게 만들며 우리가 하는 기도를 귀찮게 만들고 말씀을 가볍게 만들고 결국 죄에 대한 민감성을 사라지게 만듭니다.
이렇게 되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되는데요. 이 말씀은 우리의 실수 한 번으로 구원을 잃는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회개 없이, 하나님과의 친밀함 없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죄로 얼룩진 상태가 된다는 말입니다. 무서운 일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경계심을 가져야 합니다. 죄가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차단하고 그것을 미리 닫으며 미리 차단하며 죄와 타협하지 않는 거죠. 진리의 말씀과 타협하지 않는 거죠. 오늘 본문 베드로후서 2장 2절 말씀에서 죄로 오염된 자기애로 가득한 우리 인생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당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는 거짓 신앙으로 인한 가장 비극적인 결과입니다. 왜죠? 왜냐하면 진리의 도는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복음이 만들어내는 생명의 길, 삶의 길인데 그 진리가 더럽혀진다는 건 우리 자신이 망쳐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모욕을 당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이며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자이며 우리 스스로가 예수님을 투영하는 진리의 거울임을 인식하고 늘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며 죄를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 모든 푸른 초장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성전인 우리의 몸을 지키고 진리의 도를 지키는 하나님 나라의 경계병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거짓 신앙의 세 번째 특징은요, 탐심으로 지어낸 말로 이득을 삼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3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거짓 선생은요, 복음이 아니라 이익을 원합니다. 돈, 인정, 사회적인 영향력, 자신을 추종하는 자들 등 이러한 것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영광으로 훔쳐가는 무서운 죄입니다. 세상 속의 광고들을 보면요, 이 제품 안 하면 인생이 바뀐다, 이 약을 먹으면 체중이 바로 빠진다, 이런 멘트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과장스럽게 지어낸 말들이죠. 거짓 신앙도 이와 비슷합니다. 이 기도만 하면 다 해결된다, 이 예언만 들으면 살 길이 열린다, 이 사역에 헌금하면 복이 온다, 나를 믿으라, 나를 따르라. 여러분, 건강과 성공을 빌미로 우리를 꼬드기는 유사한 신앙의 말들은요, 탐심이 만들어낸 거짓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적이 없는 말들입니다. 하나님은 말씀과 십자가 외에 다른 약속을 우리에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주목하고 어디에 귀를 기울이십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허락된 베드로후서 2장 말씀은 참으로 무서운 말입니다. 거짓 신앙이 얼마나 우리 삶에 파괴적인지를 보여주고, 그로 인해 3절 뒷부분에 나오는 말씀,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참된 성도들에게는 두 가지 은혜의 메시지가 오늘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거짓 신앙을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달콤해 보이는 사탄과 같은 가르침을 조심하고 진리를 비틀어 우리 마음을 편하게 하는 말을 조심하며 하나님의 주권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흐리게 하는 가르침을 주의합시다. 둘째, 진리 앞에 바로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요, 공포심을 가지고 무서워 떨며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겸손히 겸허히 순종하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고 했습니다. 그 검은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검입니다.
그 검 앞에 무릎 꿇은 자는 살아납니다. 진정한 왕의 통치가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매일매일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 거짓 신앙을 멀리하고 진리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송하고 기도드리겠습니다.